살다 보면 가장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배신, 그 중에서도 불륜이라는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정말 용서해야 할까? 이 고통을 안고도 살아야 하는 걸까?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보지 않습니다. 고통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마음의 본질을 들여다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업에서 비롯되며 모든 인연은 배움으로 이어진다. 불륜이라는 상황도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업의 흐름 속에서 만난 하나의 고통입니다. 업은 우리가 지은 대로 되돌아오는 원리입니다. 현재의 고통은 전생 혹은 과거에서의 씨앗이 지금 피어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내 마음의 깊이를 바라보고 거기서 진정한 자비와 지혜를 찾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입니다. 불륜을 겪은 이들의 마음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깊은 절망이 교차합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입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벌이 아니라 깨어남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이 결국 나를 더 아프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생긴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 놓음의 수행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그 자신의 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 업은 반드시 그 삶 어딘가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업을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고통에 마음을 붙잡히지 않고 조금씩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연민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받은 고통을 억지로 덮으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도 마세요. 다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놓음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로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다. 자비로서만 증오는 소멸된다. 배신으로 받은 상처를 또 다른 증오로 되갚는다면 그 고통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로 바라보고 그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불륜은 큰 인연의 흔들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삶의 파멸이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인연을 끊을지 지켜낼지보다 먼저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그 감정은 늘 나를 먼저 불태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수행으로 삼습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감정에 붙잡혀 있는 나를 놓아주려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서부터 진짜 마음 공부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지혜로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마음을 베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상처는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불륜은 그 신뢰가 깨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아픔이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만큼 그 고통도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고통을 마음의 거울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안에 담긴 분노, 억울함, 미움, 그 모든 감정은 내 마음속에 있는 파동이자 그림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쫓지 말고
상처를 바라보라. 불륜으로 인한 고통은 상대를 향한 원망이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안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혼란이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마음은 곧 나 자신을 향한 자책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그 모든 감정이 지금 이 순간 나를 깨어나게 하는 귀한 인연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받은 상처는 어떤 의미에선 내 마음을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용서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감정은 나를 괴롭히는 무기가 아닌 내 안의 연민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불륜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신뢰의 파괴이지만 그 파괴된 틈 사이로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고 어떤 사랑을 지향하는지를 다시 묻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 인연을 끝내야 하는가?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인연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향방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란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진 당신 자신의 마음을 그저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다. 용서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 상처를 아는 채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 그 감정을 놓아주는 편이 훨씬 더 큰 자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가 곧 관계의 회복이 아니고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별 속에서도 우리는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났더라도 그 사람의 그림자가 남아 계속해서 내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그건 아직도 그 인연에서 완전히 놓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놓음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놓음은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엔 매일같이 울고 매일같이 분노하다가도 어느 날 문득 그 마음이 조용히 식어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 조용한 마음을 따라가 보세요. 불교는 늘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 인연도 편안해진다. 불륜이라는 큰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집착, 나의 이상화, 내가 기대했던 사랑의 형태,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할지 아니면 보내야 할지 그 결정도 결국 마음의 편안함에서 시작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든 고통의 순간마다 마음을 중심에 두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 마음이 평안한지, 지금 그 마음이 당신을 살리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 안에서 조용히 걸어가 보세요. 오늘도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리라.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그 어떤 외부의 상처보다 더 깊은 고통을 남깁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불륜은 그저 한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도 복잡하고 아픈 문제입니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이자 함께 쌓아온 시간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자존감과 존재감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멀리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 고통 안에서 마음을 살펴보라고 가르칩니다. 불륜이라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은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입니다.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연습이 곧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오가는 그 마음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려는 자각이 생길 때 우리는 조금씩 그 고통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불교는 마음의 흐름을 읽는 종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보다 그 사건에 반응하는 내 마음의 파동에 주목합니다. 불륜을 겪고 난 후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나는 왜 이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마음의 거울을 건네십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품어온 기대, 사랑에 대한 환상,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놓쳐버렸던 자기 자신이 비춰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보다는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더 깊이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행동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생긴 내 마음의 고통은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움은 미움으로 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자비만이 그 고통을 흘려보낼 수 있다고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놓아주라고 하십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불교의 자비입니다. 불륜을 겪은 이들은 종종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무너짐 안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한 번의 배신이 당신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선택하고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해방입니다. 상대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 생긴 감정을 조금씩 흘려보내며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불교는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련, 복수하고 싶은 마음, 억울한 감정 모두 내 안에 오래 머무를수록 나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놓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내 삶 전체를 삼켜버리지 않도록 지금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어떤 인연은 내게 상처를 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자비와 지혜를 꺼내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 인연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 물음을 멈추지 마세요.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깨달음은 가까워진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고통을 통해 더 깊은 마음, 더 넓은 연민, 더 단단한 자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배신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정의하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업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업을 새롭게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깨달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당신 안의 고요가 작은 연못처럼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다시 걸어갈 힘을 찾을 수 있기를.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운은 묘하게 전염됩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도 그 사람의 세계가 담겨 있지요. 가까이 할수록 내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함께 있을수록 마음이 뒤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지치고 불안하고 내가 나답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 그건 그 사람의 업장이 당신 마음에 스며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란 생각, 말, 행동의 집합입니다.
우리는 업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그 사람이 쌓아온 업이 기운으로 전달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일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를 넘어서 기운과 업의 교류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침묵, 행동과 기운을 통해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쉽게 내뱉고 다른 일을 헐뜯고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기운이 내 삶의 파동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지닌 업은 말보다 빠르게 전염됩니다. 그리고 업이 뒤엉킬수록 내 본래의 성품이 흐려지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좋은 인연은 내가 나다울 수 있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내가 나를 잃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맺는 기준을 마음이 고요해지는가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가? 그것이 곧 그 인연이 복인지 독인지 가르는 기준입니다. 세상에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그 속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사람이 있습니다. 말끝마다 의심과 불만을 담고 타인의 아픔을 가볍게 넘기며 자신의 고통만을 크게 떠드는 사람들, 그들의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마음이 흐려집니다. 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에 계속해서 그런 사람과 함께하다 보면 내 안에 자비와 평온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지식과 함께하라고 강조합니다. 나의 길을 밝히고 마음을 맑히는 사람과 인연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연은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내 삶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를 어둡게 만드는 인연은 그 자체로 업장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그 인연은 나를 향상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더 불안하고 지치게 만드는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복이 되는 사람인가? 누군가의 업이 되는 사람은 아닌가?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인연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당신의 곁엔 그런 벗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벗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맑고 따뜻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기운은 생각보다 더 깊숙이 스며들어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잠깐의 침묵조차도 우리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곁에 둘 땐 그 사람의 마음이 고요한지를 살펴보라고. 겉으론 온화해 보여도 그 속에 시기와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운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지요. 한 사람과 오래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투가 닮아가고 표정이 닮아가고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물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기운의 전염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연을 매우 조심스럽게 봅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인연. 그 인연이 선한가, 탁한가에 따라 내 삶도 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사람, 늘 세상에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업장은 그대로 내 안에 씨앗처럼 심어집니다. 업은 단지 전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장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도 알게 모르게 흘러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이와 함께하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을 더 맑게 하는 인연이다.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무엇을 지니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말로는 자비를 말하지만 눈빛은 경계로 가득한 사람, 웃고 있지만
속은 늘 의심으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장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연을 장애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수행의 길을 방해하고 마음을 흐리게 하며 삶을 혼탁하게 만드는 인연. 그 인연은 아무리 오래 함께했더라도 과감히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운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과 있을 때 나는 나다울 수 있는가? 답이 아니라면 그 인연은 지금 당신의 본성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 거울 앞에서 나는 더 자비로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 반대라면 지금 그 인연은 당신의 복을 갉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복이란 결코 물질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의 고요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복잡하다면 그건 이미 복이 새고 있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은 복을 잃게 만들고 좋은 인연은 복을 짓게 만든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 복을 얻기도 하고 업장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살펴야 합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한가, 말이 고요해지는가, 생각이 맑아지는가, 그리고 나 자신도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을 어지럽히는 인연이 되고 있는가. 인연은 늘 쌍방입니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기운으로 존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말없이 있어도 편안함을 주는 사람, 눈빛 하나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만나면 그 자체가 수행의 절반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살피고 기운을 맑히는 삶, 그 길 위에 설 때 우리는 복을 짓고 타인의 삶에도 빛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인연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더 맑은 사람을 만나고 더 따뜻한 사람을 곁에 두고 더 평화로운 마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복을 밝혀주는 사람인지 당신의 업장을 더하는 사람인지 오늘 조용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연이 되어주세요. 사람은 때때로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보여도 그 안에는 치유되지 않은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되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고 있지요. 그런 마음은 곁에 있는 이에게도 조금씩 스며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까이 할 때 그의 말보다도 그의 기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며 내 감정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생각, 말, 행동의 집합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기운으로 남습니다. 업은 향기와도 같아서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멀리 있어도 전달되며 오랜 시간 함께하면 그 영향력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표정과 말투, 그 속에 담긴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는 그의 말보다 마음을 보라 하셨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선해 보여도 마음이 어두우면 그 어둠은 반드시 기운으로 드러납니다. 그 어둠과 자주 마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도 흐려지고 내 업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좋은 벗, 선지식을 강조합니다. 좋은 벗은
말보다 기운이 맑고 존재만으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업도 맑아지고 내 마음도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늘 불평하고 타인을 헐뜯고 자신의 고통만 이야기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 기운도 금세 무거워집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시선 하나에 그 사람의 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곁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말없이 곁에만 있어도 내 마음을 흔들고 기운을 소모시키며 자존감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치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자꾸 움츠러든다면 그 인연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맺는 일은 스스로 업을 짓는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내 삶을 향상시키고 나쁜 인연은 내 삶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니 늘 물어야 합니다. 이 인연은 나를 고요하게 하는가? 고요해지는 인연이 곧 복의 씨앗이요. 흐트러지는 인연이 곧 업장의 시작입니다. 세상에는 겉으론 친절하고 부드러워 보여도 그 속에 날 선 마음을 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달콤하지만 그 속엔 의심과 경쟁, 불안과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 기운은 말보다 빨리 퍼지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말에 속지 말고 기운을 살펴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가? 내 안의 자비가 살아나는가? 나를 더 나답게 만드는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인연을 바라보세요. 좋은 인연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햇살을 들이웁니다. 그런 인연이 당신의 삶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라. 타인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복된 인연이 다가옵니다. 오늘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은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인연이 되고 있는가? 그 물음이 당신의 삶을 더욱 맑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말투, 표정, 무심한 한마디까지도 주변 사람에게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지치고 우울해지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인연은 조용히 나를 성장시키고 또 어떤 인연은 소리 없이 나를 깎아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의 기운이 곧 나의 운이 된다고. 기운은 물처럼 흐릅니다. 다음만큼 번지고 스민만큼 영향을 끼칩니다. 말수가 적어도 그 사람의 에너지는 상대에게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불평이 많고 타인을 비난하는 이와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감정이 스며듭니다. 반대로 고요한 이와 함께하면 나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은 서로의 거울입니다. 무엇을 비추느냐에 따라 내 안도 변합니다. 그러니 누구와 함께할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과 함께하라. 그 벗은 나를 나답게 만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며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줍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상냥해 보여도 내면에 날카로움을 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짜증을 내고 남의 이야기를 흘려듣고 늘 자신의 고통만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운은 독이 됩니다. 조용히 있지만 말 한마디 없이도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인연은 지금 당장은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침식시키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을 잃고 불안감이 쌓이며 삶의 방향이 흐릿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거리두기입니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인연이 복이 되지는 않는다고. 복으로 가장한 업장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면서도 놓기 어려운 인연들. 그 인연은 애착이 아닌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내가 더 평온해지는가? 아니면 자꾸 무너지게 되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가르치셨습니다. 말보다 행동, 표정보다 기운, 겉보다 마음을 보라고. 그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사람이 힘들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의 기운, 그 사람의 업장이 나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단단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파동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내가 고요해질수록 고요한 인연이 다가옵니다. 내가 따뜻해질수록 따뜻한 인연이 함께합니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손 놓기 어려운 인연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보세요. 그 인연이 나를 해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멀어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신을 위한 자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자비는 남을 향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닿아야 한다고. 내가 힘든 인연을 놓지 못한다면 나에게 자비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 인연이 나를 비추는가? 아니면 가리는가? 나는 그 인연 앞에서 더 맑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흐려지고 있는가? 그 물음 하나로도 당신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곁에 좋은 벗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사람의 기운은 말없이도 전해집니다. 숨소리 하나, 걸음걸이 하나에도 그 사람의 내면이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불편해. 아무 말 안 해도 분위기가 묘해. 그건 직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운이 내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기운이 업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업은 단지 전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업을 짓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업은 조금씩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업은 향기처럼 혹은 냄새처럼 주변에 퍼집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그가 뿜어내는 업의 기운이 당신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연을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중심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추면 타인의 기운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조차 자주 흔들리고 있다면 당분간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법과 함께하라. 그 말은 나에게 자극을 주고 마음을 맑게 해주는 인연을 곁에 두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늘 불안과 불만을 내뿜는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업장을 무의식 중에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나도 모르게 그 기운에 감염됩니다. 마음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며 자주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럴 땐 반드시 자신의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지치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흔드는가? 그리고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
그 인연이 나를 깎아내리는가? 아니면 북돋우는가?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들만 기준 삼지만 불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운, 에너지, 업장의 교류, 이것들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러니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 인연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에게 어떤 기운을 전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살펴라. 그 인연이 곧 너의 삶이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도 속 깊은 곳에 응어리를 품고 있다면 그 고통이 주변으로 번지게 됩니다. 말은 부드럽지만 표정은 차갑고 칭찬은 하지만 그 안에 질투가 숨어 있다면 그 이중적인 기운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땐 말보다 표정, 표정보다 눈빛, 눈빛보다 기운을 보아야 합니다. 기운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전부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감각을 믿으세요. 자꾸만 마음이 조이는 사람이라면 당분간 멀어져 보세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피해야 할 인연도 공덕이라. 모든 인연을 끌어안으려 하지 마세요. 그건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남에게도 건강한 기운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이 잘못된 인연 안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인연을 정리할 수는 없어도 내가 먼저 맑아질 수는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고요한 마음을 갖는 연습, 그것이 선한 기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기운은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좋은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운을 지녔는지에 따라 자연스레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안의 기운을 먼저 살펴보세요. 그 기운이 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이 지닌 그 고요함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비추길 기도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